사경회를 시작하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LED판에 아마 말씀이 이렇게 보여질 것이라 생각이 돼요. 그래도 가능하시다면 종이 성경을 가지고 오시고 펜을 가지고 오셔서 이게 진짜 맞나?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인가? 같이 생각하고 질문하고 답하면서 이렇게 같이 정말 말씀을 상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예.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서신을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13서신을 살펴보면은 일반적으로 그 구조가 굉장히 비슷한 것을 알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은 항상 먼저 믿음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리스도는 무엇을 믿어야 되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아는 사람인가? 혹은 그리스도는 무엇을 알아야 되는 사람인가에 대한 믿음과 지식을 항상 먼저 말을 해요.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 삶에 대해서 말합니다. 혹은 실천에 대해서 말을 해요. 그리스도의 합당한 삶은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뒷부분에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13서신의 대부분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번에 살펴보려고 하는 에베소서도 이 구조로 되어 있죠. 1장부터 3장에는 그리스도의 믿음, 지식, 알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다면 4장부터 6장은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합당한 삶은 무엇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삶과 실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로마서도 이렇게 되어 있죠. 1장부터 11장까지는 믿음, 지식, 교리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다면 12장부터 16장까지는 삶, 실천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골로새도 똑같죠. 1장부터 2장은 믿음, 지식, 교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언급되어 있다면 3장과 4장은 삶, 실천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록한 대부분의 13서신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은 이 뒷부분, 두 번째 부분, 삶에 대한 부분, 실천에 대한 부분이 언급될 때에는 에베소서가 됐든 로마서가 됐든 골로새서가 됐든 상관없이 시작하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어떤 성경이 됐든지 간에 이 두 번째 파트에 시작하는 단어는 똑같습니다. 혹시 무슨 단어인지 아시겠어요? 이 두 번째 파트가 시작될 때 항상 이 단어로 시작해요. 에베소서가 됐든 로마서가 됐든 골로새서가 됐든 그러므로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로 시작해요. 여러분, 그러므로는 무슨 말인가요? 앞의 내용과 연결된다는 말이겠죠.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인의 지식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반드시 삶과 연결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 따로 삶 따로, 아니요,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누군가요? 국사책 외우듯이, 수학 공식 외우듯이 그냥 달달달 외우는 사람이 아니라 창세도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꿰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올바른 삶, 그리스도의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삶이 아니에요. 오히려 뭔가요? 바른 믿음입니다. 바른 지식입니다. 믿음이 왜곡되어 있으면 삶은 반드시 병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왜곡되어 있으면 절대로 바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다짐하고 결단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잘못되어 있으면, 지식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 삶은, 그 실천은 왜곡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늘 무서워, 하나님은 늘 화나 계신 분이야 라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우리의 삶을 병들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합당한 삶을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바른 믿음, 바른 지식을 갖는 것입니다. 좀 빠르죠? 죄송해요. 저도 알아요. 근데 이 5번을 어떻게 에베소서 끝냅니까? 그러니까 천천히 해드려요? 그러니까 보세요. 바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그래, 구원은 이런 거지, 그래, 나는 이걸 믿어 라는 바른 믿음과 바른 지식을 갖게 되면 사실은 자연적으로 따라 나온 게 바른 삶이에요. 합당한 삶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내일은 여기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13서신 가운데 복음의 정수, 복음의 핵심이 담겨있는 성경을 골라라, 두말하지 않고 두 권, 로마서와 에베소서입니다. 물론 갈라디아서도 복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만 아니요, 갈라디아서보다는 로마서와 에베소서가 복음의 정수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은 로마서와 에베소서가 모두 복음의 정수를 다루고 있지만 복음에 접근하는 방식은 완전히 달라요. 로마서는 저 아래에서부터 인간의 완벽한 절망과 죽음과 어둠과 쓰레기 더미와 같은 저 아래에서부터 시작해서 구원에 이르는 반면 에베소서는 태초부터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와 영광과 존귀와 아름다움, 저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복음에 이릅니다. 즉 로마서는
아래에서부터 시작해서 구원에 이르는 반면 에베소서는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구원에 이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을 온전히 건강하게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어떤 한 권이 아니라 로마서와 에베소서와 로마서 이 두 권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유익하겠죠. 저희가 이번에는 그렇게 시간이 안 되니까 에베소서를 중심으로 이 복음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나는 그리스도에서 무엇을 알고 알아야 되는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그것에 기반해서 삶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해되실까요? 저는 이제 성경을 가르친 사람인데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안전하게 건강하게 이해하기 위해 몇 가지 중요한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각각의 성경에 기록되었던 그 당시로 돌아가서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에요. 로마서는 어떤 상황 가운데 기록되었는지, 예레미야서는 어떤 상황 가운데 기록됐는지, 창세기는 어떤 상황, 각각의 성경이 어떤 상황 가운데 기록된지를 먼저 살펴보고 그 안에서 본문의 내용과 흐름과 단어와 개념을 살펴본다면 절대로 이단에 빠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어떤 상황 가운데 기록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그 안에서 저희가 본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AD 32년입니다. C는 약 대략이라는 뜻이에요. AD 32년에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 완전히 회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에 언급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는 14년이 지난 어느 날 AD 46년에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합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것은 뭐냐면은 AD 32년에 회심했으면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이, 한참 바보 같다, 비효율적이다, 아이, 바로 회심했으면 바로 전도시키지, 바로 교회 개척시키지, 왜 14년이나 걸리게 놔뒀을까? 아닙니다. 회심하고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했던 AD 46년까지 이 14년이 사도 바울을 바울되게 한 기가 막힌 시간입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그걸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32년에 회심을 하고 14년이 지난 46년에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 드디어 본격적인 전도를 하게 되죠. 1차, 2차, 3차, 세 번의 전도 여행을 57년까지 약 11년 동안 하게 됩니다. 여러분, 11년 동안 세 번의 전도를 하는 동안에 남갈라디아와 소아시아와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다녀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죠? 저는 이곳을 다녀왔거든요. 여러분, 이 광활한 지역을 11년 동안에 세 번을 왕복했다고? 이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건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무려 겨우 11년 만에 이것을 세 번이나 왕복했다고요?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11년의 기간 동안에 세 번의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도 바울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서요. 첫째, 40에 한 번 감한매를 5번 맞았어요. 여러분, 이것을 그냥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40에 한 번 감한매라는 것은 법정 용어예요. 40 하면 사형입니다. 여러분, 이 40에 한 번 감한매라는 것은 회초리를 때리는 게 아니에요. 물론 장소에 따라 다르겠지만 유대인의 경우에는요, 건장한 남자 청년이 들 수 없을 정도로 벅찬 이 큰 나무를 무게를 여기서 내려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는 기록에 의하면 이 40에 한 번 감한매라는 것은 30대 정도가 넘어가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40 하면 사형이에요. 그러면 40에 한 번 감았다는 건 뭐예요? 야, 네가 억울해? 야, 네가 죄를 인정하지 않아? 오케이, 그러면 너의 시인을 살려주나 보자 라는 비아냥거리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것을 무려 5번 맞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뼈를 상하게 합니다. 건장한 남자 청년이 들기 벅찰 정도의 기둥 같은 나무를 내려쳐요. 여러분, 허리 맞으면 허리 나갑니다. 다리 맞으면, 허벅지 맞으면요, 뼈가 부러집니다. 39대예요. 부러진 데를 또 때리면요, 여러분, 뼈가 으스러집니다. 그 목사님, 바울 아닙니까? 바울. 다리가 똑 부러졌어도 그 다음에 딱 붙었겠죠. 여러분, 그런 일 없어요. 여러분, 다리가 부러지면, 뼈가 부러지면, 뼈가 가루가 되면 회복되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2개월이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6개월, 7개월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이 11년의 기간 동안에 무려 5번을 이렇게 당합니다. 이게 단가요? 아니요. 3번 태장 맞습니다. 태장이 뭔 줄 아세요? 넓은 나무로 볼기로 후려 치는 것이에요. 40에 한 번 감한매가
뼈를 상하게 하는 것이라면 3번의 태장은 살을 상하게 합니다. 여러분, 볼기짝이요 너덜너덜해집니다. 피가 철철 흐릅니다. 뼈가 부러진 상태에서 태장을 맞으면요, 여러분 못 견딥니다. 이게 다인가요? 아니요. 한 번 돌 맞습니다. 1차 전쟁 기억나세요? 루스들에서 돌 맞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나? 이건 죽었다. 야, 이건 누가 봐도 죽었다. 그래서 마치 쓰레기 버리듯 바울을 들어서 성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야, 이건 죽었다. 여러분, 11년의 기간 동안에 무려 9번입니다 40에 한 번 감한매를 5번, 3번 태장, 1번 돌 맞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11년의 기간 동안에 사도 바울이 전도행을 이런 모습으로 다녔을 것이라 추측합니다. 이렇게 다리를 질질 끌면서 이렇게 해요. 도보로 다녔습니다. 말 탄 게 아니라 걸어서요. 어떨 때는 배를 탔죠. 그러자면 대부분이 도보예요. 여러분, 되게 뛰어다갔을 거라 생각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뼈가 부러진 상태에서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요, 여러분 살이 너덜너덜해지면 옷이 붙어요. 그거 떼는데 얼마나 아픈 줄 아세요? 제대로 된 약도 없고 외과 수술도 없는 상태에서 물에 이렇게 다닙니다. 이게 다인가요? 아니요. 배가 3번 파손합니다. 저는 1년에 비행기 한 140번, 150번 타거든요.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한 번은 해외에 가는데 엔진이 보이더라고요. 불이 났어요. 그래서 일본으로 회항했어요. 여러분, 그거 한번 경험하면요, 그 다음 타기 힘듭니다. 사도 바울은 21년의 기간 동안에 배가 무려 3번이나 파손했어요. 깨졌어요. 트라우마가 없었겠습니까? 아이고, 사도 바울이 두려워. 아니요. 사도 바울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다인가요? 아니요.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동족 유대인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배고프고 못 자고 춥고, 그 모든 어려움이 11년의 기간 동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1년의 기간 동안에 3번의 전도를 하는 동안에 절대로 편하지 않았어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극한의 고통과 거절과 수치와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뒤로 물러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최소 8곳 이상입니다. 여러분, 11년의 기간 동안에 교회를 8곳 이상 개척해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지금도 쉽지 않아요. 근데 맞으면서요, 두드려 맞으면서 다리가 부러지고 몸이 깨지고 머리가 깨진 상태에서 사도 바울은 21년의 기간 동안에 복음을 진 거예요. 뒤로 물러나지 않아요. 계속해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리고 57년 3번의 전쟁을 마치고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복귀합니다. 아마 사도 바울의 목적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전도여행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려고 했었겠죠. 그리고 어쩌면 아마도 조금은 쉬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좀만 쉬자. 좀만 회복하자. 그리고 좀만 치료하자. 여기 너무 아팠어. 이거 좀 검사받고 좀 수술받고 좀 쉬어야지. 여러분, 그런 소원이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아세요? 사도행전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잡혀요. 거짓 누명을 쓰고. 아시아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거짓 고소 겁니다. 내가 봤어. 저 바울이라는 자식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왔어. 여러분, 이 당시 성전이 있으면요, 여기 주변에 1.5m 되는 돌들이 주변에 놓여 있었어요. 요세푸스라는 사람의 글에 의하면요, 그 돌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느 이방인이라도 이 돌을 넘어 성전에 들어오는 순간 죽음으로 다스릴지니라. 어떤 이방인도 이 돌을 넘어 성전에 못 들어옵니다. 근데 아시아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이 봤다는 거예요. 거짓 고소. 내가 봤어. 저 바울이라는 자식이 이방인, 특별히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를 데리고 이 돌을 넘어서 성전에 들어왔어. 성전을 더럽혔어. 신성을 모독했어. 여러분, 완전 거짓말. 여러분, 거짓 고소에서 사도 바울이 잡혀요. 예루살렘 감옥에서 2, 3일, 가이사랴 감옥으로 옮겨서 2년, 로마 감옥으로 옮겨서 2년, 무려 4년의 투옥 생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의 복음을 위해 바울이 이렇게 희생했잖아요. 그러면은 적어도 양심이 있다면 예수님 이러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럼 이러면 안 되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이렇게 수고했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잠시
아무렇지도 못입니까? 더군다나 수치스러운 누명을 써요. 그래서 4년의 긴 투옥생을 합니다. 여러분, 투옥생을 하는 동안에 소식이 들려요. 사도 바울이 이 기간 동안에 개척했던 그 교회들로부터 소식이 들리는데 하나같이 어렵습니다. 다 싸웠어요. 대판 싸웠습니다. 거짓 이단들이 들어와서 마치 신천지처럼 교회를 뒤집어 엎어놨어요. 근데 그러는 중에 로마에 있는 동안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로부터 소식을 듣습니다. 아마 어쩌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로부터 소식을 들을 때에 이런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에베소는 다르겠지. 왠줄 아세요? 사도 바울이 11년 동안 복음을 증거하는 동안에 가장 오랜 시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체계적으로 전하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웠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무려 2년 3개월. 그 다음은 고린도 교회죠. 1년 6개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무려 에베소에 2년 3개월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랑 다르겠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 그러니까 21일 동안 복음 전했으니까 뭐 어려울 수 있지만, 에베소 교회로부터 소식이 들렸을 때 어쩌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을지 몰라겠어요. 그래, 에베소는 다를 거야. 다른 교회는 다 무너져도 에베소는 다르겠지. 근데 아니요. 에베소 교회로부터 들린 소식은 처참합니다. 첫째,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갈등이 생겼어요. 그 갈등이 다툼이 됩니다. 그 다툼이 분열 직전까지 가요. 여러분, 자기가 맞아가면서 개척했던 그 교회가 지금 깨어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두 번째는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완전히 난도질 해놨어요. 마지막 세 번째예요. 여전한 음란함, 죄, 욕심, 시기, 질투, 여전히 성도 안에 죄가 있어요. 여러분, 그 소식을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듣습니다.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니네 진짜 해도 너무한다. 니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라고 말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사도 바울이 그런 처참한 상황에서 에베소 교회의 소식을 듣고 기록한 편지가 에베소서입니다. 좋은 소식 들었을 때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 자신도 지금 처참한 상황입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무려 4년의 투옥 생활하고 있어요. 여전히 다리가 부러져 있어요. 깨어져 있어요. 살이 너덜너덜해요. 아픈 데가 지금 견딜 수 없어요. 그 통증이. 근데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근데 저는 이 상황 가운데 상황을 알면서 에베소를 읽을 때마다 이 구절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는지요? 에베소서 3장 1절입니다. 기억하세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런 처참한 상황 가운데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기록합니다. 그런데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나 납득이 되나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3장 1절.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여러분, 이 말은 틀렸습니다. 3장 1절은 틀렸어요. 여러분, 펜이 있으신 분은 제가 동그라미 칠할 때 한번 동그라미 쳐보시겠습니까? 이 단어는 틀렸어요. 아직 키지 마시고 제가 칠할 때 한번 쳐보세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요. 거기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거 틀렸죠? 위하여가 아니죠.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아세요? 때문에죠. 나 너 때문에 갇혔어. 너희 이방인 너희 때문에 갇혔어. 여러분, 거짓 고소 당했을 때가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입니다. 에베소 사람. 니네 나 왜 갇혔는지 알아? 내가 지금 이렇게 억울한 일 당했는지 알아?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이게 맞지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걱정하지 마. 난 너 때문에 아니야. 너희 위에서 갇힌 거야.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의 원망을 발견할 수 있으세요? 사도 바울의 분노? 섭섭함? 아니요. 위에서? 걱정하지 마. 나 너 때문에 갇힌 거 아니야. 너희 위에서 갇힌 거야.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이 다음 말이 더 놀랍습니다. 잘 보세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여기 밑줄거 보세요.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권면합니다. 모든 것을 빼앗긴 사람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권면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소유해 있는 사람이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에베소를 기록했을 때 같이 기록한 게 빌립보서죠.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이건 우리의 상식과 다릅니다.
어떻게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위로합니까? 우리의 상식은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는 거예요. 혀를 차면서요.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어떻게 이렇게 너한테 이럴 수 있어? 이 장로한테 어떻게 최권사한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 이게 우리 상식이에요. 그런데 에베소서는요,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위로합니다. 모든 것을 빼앗긴 사람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지 않아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베소서는요, 우리의 상식으로 절대로 읽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냐는 것이에요. 어떻게? 잘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쓸 때에 아주 짧은 2절의 인사말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의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는 아주 짧은 2절의 인사말을 전한 다음에 1장 3절부터 곧바로 본론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성경 보지 마세요. 왜 성경을 보세요? 안 돼요, 아직은.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 단어가 어떤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지를 아셔야지만 그 단어의 가치를 아십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처참한 상황 가운데 에베소 교회의 처참한 문제를 들어 에베소서를 기록합니다. 아주 짧은 2절의 인사말을 전한 다음에 1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말을 착 쳐내요. 1장 3절의 첫 단어가 사도 바울이 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1장 3절, 오늘 본문이에요. 보시겠어요? 1장 3절, 어떤 첫 단어가 뭔가요? 찬송하리로다예요. 여러분, 이게 시제가 좀 애매하죠? 헬라어 성경과 영어 성경은 시제가 명확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현재시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도대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길래 어떻게 이런 상황의 삶을 찬양할 수 있나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나요? 만일에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 있다면 우리가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바울 당신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찬양할 수 있어요? 섭섭하지 않아요? 억울하지 않아요? 분노가 치밀어오르지 않아요? 어떻게 당신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라고 묻겠지요. 아니요, 바울이 우리에게 되물을 겁니다. 에헤이, 그것 조금 두드려 맞았다고, 그것 조금 억울한 누명을 썼다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내가 이걸 알고 있는데, 이걸. 그게 에베소서예요. 내가 이걸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걸 알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조금 두드려 맞았다고, 조금 부러졌다고, 조금 억울하다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라고 우리에게 되물을 겁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런 상황에서도 낭망하지 않고 뒤로 물러나 침륜 가운데 빠지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든 게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 비밀이 담겨 있는 게 1장 3절부터 14절입니다. 1장 3절부터 14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걸 알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저주합니까? 내가 어떻게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이걸 알고 있는데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1장 3절부터 14절을 잘 보세요.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에는 12구절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당연하죠. 3절부터 14절은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에 12구절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러나 헬라어 성경에는 한 문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은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절대로 성도님들이 혼자 푸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의 교역자의 지도를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스위스 로자르 학교 책임자 있을 때에 그리스가 가까웠었어요. 신학자들도 자주 만나고 제가 물어봤어요. 야야야, 나는 헬라어를 그냥 끄적끄적 대학원에서 공부했을 뿐인데 1장 3절부터 14절 이게 어렵다. 내가 헬라어 공부하는 게, 너는 헬라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인지 물어봤어요. 그리스 신학자가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나도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3절부터 14절은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복음주의 안에서
건강한 교회 안에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을 해석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두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그 중에 제가 한 가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유일한 해석 방법이 아니라 3절부터 14절을 해석하는 안전한 방법 가운데 두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해되셨죠? 3절부터 14절을 해석하는 방법은 후렴을 찾는 것이에요. 후렴을 중심으로 세 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후렴은 아시죠? 우리가 찬송가 익숙하니까요. 1절 후렴, 2절 후렴, 3절 후렴. 그 후렴구가 나와요. 그 후렴구를 중심으로 세 파트 나눌 수 있습니다. 혹시 펜을 가져오신 분이라면 한번 밑줄 그어보시겠습니까? 자, 1장 6절부터. 아직 밑줄 긋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여기 밑줄 그으세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여기 밑줄 그으세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마지막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여기 밑줄 그으세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찬송, 영광, 한글로는 약간 다르지만 똑같습니다. 그래서 3절부터 14절은 비록 한 문장이지만 후렴을 중심으로 세 파트 나눌 수 있어요. 3절부터 6절, 7절부터 12절, 13절, 14절,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누고 보면요, 내용이 한 줄에 확 들어옵니다. 내용이 한순간에. 잘 들어보세요. 3절부터 6절이 말하는 내용은 뭐냐면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가 여기 언급되어 있습니다. 3절부터 6절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두 번째, 7절부터 12절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가 여기 언급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13절, 14절은 뭐가 언급되어 있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러겠지요.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1장 3절부터 14절에 언급된 내용은 뭐냐면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각각 어떤 일을 하셨는지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예수님만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분이 가지고 계신 모든 지혜와 모든 능력과 모든 아름다움과 존귀를 다 끌어모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쏟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하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죠. 맞아요. 십자가는 구원의 핵심이죠. 그러나 성경이 명확히 말하는 건 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만 죽으신 것이 아닌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역사한 것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분이 가지고 계신 모든 지혜와 모든 능력과 모든 아름다움을 끌어모아 온 힘을 다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인간의 계획이 아닙니다. 구원은 인간의 결정이 아닌 것이에요. 구원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닌 것이에요. 내가 결정한 게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지혜와 모든 능력과 모든 권능과 아름다움과 존귀를 다 끌어모아 온 힘을 다해 온 우주를 창조했던 것처럼 나 같은 것 하나 구원하시기 위해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럴 필요 없거든요. 저 같은 놈 하나 구원하시기 위해 이렇게 하실 필요 없거든요. 하나님이 이러시면 돼요. 야야야, 너 297번 천사 일로 와봐. 너 저기 부산에서 산성교회 지금 설교하고 있는 이지훈 구원해 와. 여러분, 그러면 돼요. 여러분, 구원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그분이 가지고 계신 모든 지혜와 모든 권능과 모든 힘과 능력을 끌어모으고 모든 아름다운 존귀함을 쏟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힘을 다해 나를 죄에서 어둠과 사망에서 건져내셨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을 믿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겠죠. 사도 바울은 1장 3절에서 14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 한번 살펴볼까요? 3절에서. 그러니까 요 3절부터 6절이 말하는 내용은 뭐냐면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저 보세요. 성경 보지 마시고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만 사역한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두 함께 사역하셨다, 온 힘을 다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선언한 다음에 3절에서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제가 3절 말씀을 암송해 볼 테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신지 뭔지 한번 살펴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게 뭔지 아세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주시되가 한글로는 좀 애매하죠. 시제가 좀 애매하죠. 근데 영어 성경과 헬라어 성경에서는 그 시제가 명확합니다. 완료예요. 이미 주셨다입니다. 주실 것이 아닌 것이에요. 주고 계신 것이 아닌 것이에요. 내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필요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늘 복 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복이 부족해. 우리는 내 인생의 어떤 문제가, 재정적으로 관계 때문에 질병, 어떤 문제가 복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해요. 그 때문에 항상 복을 달라고 그래요. 복 주세요. 그냥 복 주시죠. 받고 싸나요. 복 주세요. 받고 싸나요. 복 주세요. 받고 싸나요. 그러고 죽어요. 여러분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필요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달으면 기도가 달라집니다. 복을 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입니까? 이 에베소 말씀이 진짜입니까? 나에게 이미 복을 주셨습니까? 그러면 기도가 어떻게 달라지는 줄 아세요?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이미 주신 이 복을 내가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럴 리가 없다. 나처럼 기구한 사람이 어딨냐. 남편도 일찍 죽었지. 내 자녀도 그런 삶 살고 있지. 세상에 나처럼 기구한 삶이 어딨냐. 내가 지금 아프고 고관절 때문에 잘 돌아가지 못하는데 나처럼 기구한 사람.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뭐냐면은 내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필요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주셨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에요. 누가 오늘 이 말씀을 취하시겠습니까? 이미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잘 들으세요. 이미 주신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아무 데서나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 데서나 누릴 수 없습니다. 아무 데서나 맛볼 수 없습니다. 아무 데서나 경험하고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닌데 아무 데서나 기도해도 된다고 그랬는데 아무 데서나 맛보고 내가 능력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거짓말입니다. 이미 주신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오직 한 곳에서만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맛볼 수 있습니다. 그게 어딘지 적어보세요. 제가 1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암송해 드릴 테니까 본문에서 여러분이 찾으세요. 그러면 내가 어디에서 하나님의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맛볼 수 있습니까? 본문에서 찾아보세요. 아셨죠? 제가 읽어볼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어디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아닙니다. 아무리 목사랄지라도 그리스도 밖으로 벗어나는 순간 이거 못 누립니다. 아무리 내 부모가 술주정뱅이고 우상숭배자고 음란하기 짝이 없는 폭행자랄지라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순간 이 복은 나의 것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어머니 저 6대째예요. 첫 2대는 천주교고 나머지 4대는 기독교입니다. 한국에서 저보다 많은 분 거의 없습니다. 그럼 내가 최고?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목사랄지라도 아무리 몇 대랄지라도 그리스도에서 벗어나는 순간 절대로 이 복을 누릴 수 없어요. 그러나 내 부모가 술주정뱅이에요. 늘 때리는 사람이에요. 음란하기 끝이 없는 사람, 돈밖에 모르는 사람, 그 우상숭배자라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순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나의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이에요. 누가 오늘 이것을 지금 믿으시겠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다음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누가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봐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하면 누구에게요? 여러분 학벌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아닌 것이에요. 직임이 아닌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청년들 와 있잖아요. 제발 청년들 이딴 말 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라면, 목사님 나는 흙수저예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흙수면 어떻고 금수면 어떻고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사람이 꿈꾸는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날 것이 된다고 성경에 쓰는 것이. 누가 좀 오늘 이 믿음을 취하시겠습니까? 아니야 목사님, 세상에 나처럼 기구하고 박한 사람이 없어. 난 복을 더 받아야 돼. 아니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바꾸세요. 하나님, 이게 진짜입니까? 내가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 하나님, 무덤 낚아질게. 정말 내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까? 그럼 하나님, 내가 제발 이것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누가 좀 오늘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설교 시간에 제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저는 유럽에서 8년 반 정도 살다 왔거든요. 거기서 성경 가르치다가 영국과 스위스에서요. 영국에서 성경 가르칠 때 저는 완전히 시골에 있었거든요. 한국 사람이 거의 없는. 그리고 그 영국 시골에 있을 때에 저희 학교가 시골에 있었기 때문에 조그만한 교회 다녔어요. 한 70명, 80명 모이는 교회, 감리교회에 있었거든요. 감리교회가 영국에서 시작됐잖아요. 저는 감리교도는 아니지만 저 바로 집 앞에 있는 그 교회 갔어요. 저랑 제 아내가 거기 가면요, 항상 머리가 하얀, 키가 작고 땅딸만한 그 호우 할머니가 항상 아이고 지웅아 얼른 와 고생했지 밥은 먹었어, 늘 안아주셨어요. 그 영국 할머니가. 세상에 그런 선한 분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착한지. 근데 그분의 실화입니다. 그분의 처녀적부터 소원이 뭐냐면요, 커다란 배, 크루즈를 타고 북유럽을 여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유럽 살아서 압니다. 유럽 사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크루즈를 타고 북유럽을 여행하는 게 꿈입니다. 저도 그렇고. 혹시 크루즈 타고 북유럽 가보셨어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북유럽의 바다 색깔은 여기서 볼 수 없습니다. 빙하가 녹은 물이기 때문에 청자 색깔 납니다. 청자 색깔. 야, 이게 바다야? 그 영롱함. 여러분, 새벽에는 물고기가 뛰고요, 밤에는 별이 쏟아집니다. 매연 그런 게 없으니까요. 공기 오염이, 별이 정말 은하수가 쏟아지고요, 가끔 가다가 오로라가 나타나요. 와. 그리고 그 북유럽의 산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구름이 산내에 걸쳐 있습니다. 근데 폭포가 그 위에서 떨어져요. 그러니까 폭포가 구름을 뚫고 하늘에서 떨어져요. 마치 우와, 막 천국처럼이에요. 그 피오르드에 빙하가 지나간 U자형 계곡이에요. 기가 막힙니다. 저도 사진으로밖에 못 봐가지고 뭐 이렇게밖에 멀지. 그거 비싸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거 한 달짜리인데 그거 일반 사람 못합니다. 비싸요. 근데 할머니 소원이 그거예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저희 동네 너니튼이라는 동네에서 이렇게 허드렛 일하면서 돈을 모으셨던 분이 선하세요. 근데 뭐 쓰레기도 청소하고 집도 뭐 짐도 대신 날라주고 보초도 쓰고 구두도 닦고 허드렛 일하면서 돈을 모으셨기 때문에 제 벌이가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내 아내가 그 크루즈 여행을 하고 싶다는 걸 알았어요. 할머니가 말 못합니다. 남편이 얼마나 성실하게 돈을 버는데요. 그 돈 가지고, 그 피 같은 돈을 어떻게 거길 여행 갑니까? 말 못하죠. 말 안 한다고 모르나요? 저희 교회 바로 옆에 여행사 있는데 여러분, 나갈 때마다 그 크루즈 포스터가 붙어 있어요. 그럼 할머니랑 할아버지 팔짱 끼고 가다가 뭐 할아버지 알죠? 그거 금방 알죠? 내 아내가 저 크루즈 하고 싶구나. 다 알죠. 싫어합니다. 할아버지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본인이 사랑하는 할머니가 그걸 좋아하는 걸 알고요, 밤에 몰래 재운 다음에 밤에 몰래 나옵니다. 그래서 무려 2년 동안 허드렛 일해요. 짐 날라주고 청소 대신해주고 뭐 보초 서주고 구두 닦아주고 뭐 짐 날라주고 2년 동안이요, 몰래 밤마다 자기 잠 줄여서요. 그래서 돈을 모아요. 그래서 좋은 티켓은 못 사고 3등 칸이요, 제일 낮은 3등 칸 티켓 2장을 샀어요. 그래서 저희가 갑자기 예배 드리고 끝났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뛰쳐나와 저 광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예배 다 끝났는데 한 70명밖에 안 되니까 뭐예요 이때 할머니 갑자기 주머니에서 표를 꺼내시더니 내 남편이 크루즈 티켓 샀어요, 우리 내일 가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누구도 시기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 두 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았기 때문에요. 어디 오세요. 그래서 돈도 주면서 이거 맛있는 거 사드세요, 이거 맛있는 거 사드세요. 저도 돈 주면서요, 재밌게 보내세요. 4주짜리 코스예요.
누구도 시간 사람 없이 축복하면서 보냈습니다. 4주 뒤에 돌아와서 할머니가 우리 교회에서 했던 말을 제가 그대로 인용해 드릴게요. 할머니가요, 죽을 만큼 좋았대요. 야, 사진보다 좋다. 야, 세상에 이게 오로라야? 이게 은하수야? 야, 이게 폭포야? 세상에 사진이 다 못 담는구나. 죽을 만큼 좋았대. 죽을 만큼.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3등 칸이고 돈이 없으니까 바게트 빵을 많이 사가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국 사람에게야 빵이지 영국 사람에게 주식입니다. 근데 괜찮아요, 빵 뭐. 근데 공교롭게도 가판에 올라가려면 계단을 올라가는데 계단 바로 옆이 왼편이 뷔페 식당이에요. 여러분, 뷔페 식당이요, 여기 본당에 한 4-5배 됩니다. 그게 2-3개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근데 이제 올라갈 때 보면은요, 새벽에 갓 구운 빵 버터 그리고 새벽에 갓 잡아올린 막 생선 이거 있잖아요. 막 그래서 막 헤쳐가지고 막 연어 올려놓고 스테이크 그 신선한 토마토, 양상추, 그 신선한 과일들이 막 산해지면 쫙. 근데 거기를 지나가야지만 가판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필이면. 근데 그걸 어떻게 사달라고 합니까? 그 비싼 거를. 할아버지가 어떻게 해서 이 티켓 샀는데. 그래서 할머니가 계속 가면서 쳐다보기만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가 모릅니까? 금방 알죠. 아이고, 저거 먹고 싶구나. 싫어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요, 할머니를 밤에 재웁니다. 그래서 뭐 했는지 아세요? 밤에 몰래 나와서요, 가판 돌아다니면서 또 허대한 일 해요. 내가 이거 도와드릴까, 청년? 내가 이거 대신 뭐 닦아드릴까? 내가 이거 대신 날라줄까? 내가 대신 빨래 해줄까? 뭐 이렇게 그 허대는 해요. 그래서 돈을 모아요. 그래서 할머니 말로는요, 내리기 3-4일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3주 반이 지난 거예요. 3주 반이. 갑자기 제가 그대로 인용해 드릴게요. 할아버지가 방문을요, 손으로 안 여셨대요. 발로 빵! 여보! 옷 입어! 뭘 옷 입어! 나와! 그래서 할머니 손을 잡고요, 막 가판이 올라가더래요. 그래서 할머니가 어디 갔어요? 뭘 어디가 거기 안에 뻔히 알죠. 할머니 말에 하면요, 그 식당 문도 손으로 안 여셨대요. 발로 빵! 이거 얼마야! 막 하도 소리가 종고번이라 가지고, 아이고 할아버지 진짜. 제가 영국에서 4년 반 살았거든요. 거의 5년이요. 여러분, 영국은요, 예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한국만큼이나. 이거 어르신 노예하지 마세요. 우리가 뭘 잘못했으면. 그게 아니라 이거 어른들이 얼마야? 하도 소리가 매니저까지야. 탑 매니저까지야. 그 식당 전체 매니저가요. 야, 니 들어가. 어르신 노예하지 마세요. 우리 애들이 뭐 실수했습니까? 뭐 음식 마음에 안 돼. 그게 아니라 우리 어른들이 얼마야? 하도 소리 지르니까요, 매니저가 얼굴이 한 번에 확 변하더래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딱 한마디. 할아버지, 이거 티켓 값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요, 그 말을 듣는데 여기 교회 앞에서요, 머리를 햄머로 맞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나중에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 나 얼마나 이 땅에서 힘들었는지 알아? 돈 때문에, 관계 때문에, 그 병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럼 그러시겠, 내가 알아. 그래서 내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을 이미 줬잖아. 내가 이미 줬잖아. 근데 왜 안 사용해? 여러분, 땅을 치고 위할 사람이 있을 겁니다. 복이 부족한 게 아닌 것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살 때 필요한 모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주셨다, 이미 받았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깨닫으면 여러분, 기도가 달라집니다. 늘 빨리 복 주세요. 나처럼 재수 없는 사람이 없지. 내가 권사면 뭐래, 내가 장로면 뭐래, 나같이 불쌍한 놈이 어디.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입니까? 그게 겸손입니까? 아니요, 믿음 없음입니다. 불신입니다. 성경이 명확히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이미 나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1장 3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그게 아닙니다. 주어입니다. 누가 이 복을 주시는가? 당연하죠. 제가 1장 3절 읽을 때가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믿으세요? 그래가 아니야. 저 사장만 나 도와주면 돼. 저 친척만 나 도와주면 돼. 저 교수만 내 자식 도와주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교수가 아닌 것이에요. 어떤 사장이 아닌 것이에요. 어떤 친척이 아닌 것이에요. 복의 근원은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무릎 꿇지 마세요. 아무 데서나 고개 숙이지 마세요. 하나님, 당신만이 내 소망이십니다. 내 복의 근원 되십니다. 내가 누구에게도 무릎 꿇지 않습니다. 아무리 저 사장이 나에게 약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드시면 끝입니다. 아무리 저 사람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하나님이 길을 여시면 엽니다. 이게 믿음이죠. 이게 믿음. 하나님만이 내 복의 근원 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발 그리스도인이 아무 데서나 무릎 꿇지 마세요. 아무 데서나 고개 숙이지 마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에게만 무릎 꿇는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하늘도 빠짐없는 모든 복입니다. 온 우주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비길 수 없는 모든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 여러분, 골로새서 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그 안에서 창조되되,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아세요? 지금 현재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나 기구로도 우주의 끝을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측량하는 순간 놓쳐요. 왜요? 우주를 계속 팽창하니까. 누구도 감당할 수 없고 누구도 측량할 수 없습니다. 우주의 그 끝을, 그 광활함을. 성경이 뭐라는지 아세요? 그 광활한 우주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되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크신 건가요? 얼마나 높으신 건가요? 얼마나 위대하신 건가요? 여러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정말 모든 만물 위에 계신 분이십니까? 내가 섬기는, 내가 지금 예비하는,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권세보다도 뛰어난 분이십니까? 모든 지혜자보다도? 그러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떨지 마세요. 뒤로 물러나 침묵한데 빠지지 마세요.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붙잡고 계신 것이에요. 그분이 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주셨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이제 3절 봤어요. 한 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에요. 당신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 감사할 수 있어? 원망스럽지 않아? 야, 내가 이걸 아는데, 야, 내가 이걸 가진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원망하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섭섭함을 말하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그 하나님의 계시와 은혜를 받고 싶지 않으세요? 그 은혜 가운데 거하고 싶지 않으세요? 죄송해요, 제가 지금 시간을 썼네요. 많이 썼네요. 우리 같이 찬양하시죠. 시간을 제가 한 시간 됐네요.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내일 또 있습니다. 혹시 찬양 받으셨어요? 네. 여러분, 혹시 오늘 물론 우리 가운데 필요가 많죠. 재정도, 관계도, 건강도,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님, 기도할 내용이 많죠. 근데 우리 그 기도 제목 잠깐만 내려놓고요, 우리 먼저 이런 기도하면 어떠실까요? 하나님, 당신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높고 위대하십니다. 당신은 말씀 한마디로 온 쌍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당신은 높고 위대하십니다. 그냥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냥 우리가 그분을 선포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이 기간 동안에 다른 것 말고 하나님이 누군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얼마나 높고 얼마나 위대하시며 얼마나 찬란하시고 얼마나 존귀하시고 아름다운지 내 눈을 열어 주의 귀한 법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게 이번에 우리의 기도 제목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주의 보좌 앞에 나가기 시작하시죠. 같이 찬양하십시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진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진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성도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너무 가난한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아멘. 주 승리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아멘.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진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한 우리 모두 함께 손 마십시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진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우리 마지막으로 모두 같이 손 마십시다.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아멘.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진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여러분 같이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